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67면입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그 6장까지는 그 엘리사의 그 여러 그 기적들이 나옵니다. 과연 엘리사에게는 그 스승이었던 그 엘리야보다 훨씬 더 그 규모가 크게 그리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들어서 많은 그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그 수넴의 그 여인을 그 엘리사가 이제 살리는 그런 장면들, 또 가난한 과부,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었던 그 가난한 과부를 엘리사가 돕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읽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나아만 이제 장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에 보면 두 개의 또 이제 기적이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38절입니다.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들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역시 이 당시에도 엘리야 때에 큰 기근이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엘리사 때에도 큰 흉년이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가운데 큰 솥을 하나 준비해서 이제 길가에 있는 이제 들에 있는 이제 채소를 캐서 이제 국을 끓였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먹다가 이제 도저히 사람이 이제 못 먹을 것 같은 이제 국이었나 보죠. 이제 원문을 보면 4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죽음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국어 이렇게 번역에만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독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뒷 얘기를 더 잊지 못하고 이렇게 사약을 먹고 전하 만수무강 하면서 이렇게 확 죽는 것처럼 말을 더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독이 이러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가루는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무슨 약가루 같은 그런 가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밀가루 같은 평범한 가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루를 이렇게 풀었더니 갑자기 독이 사라지고 모든 무리가 맛있게 먹었더라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도 이제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마치 독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독을 마신 것 같은. 제가 사극 드라마를 이제 좀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그 비밀의 문이라는 이제 사극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영조와 그 사도세자 간에 이제 그 복잡한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영조의 형이었던 경종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죠. 경종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당시에 상극으로 알려진 그 뭐죠? 그 홍시랑 게장을 같이 주어서 죽이게 했다더라. 뭔지 이런 그 루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돌아서 굉장히 영조가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게 조선왕조 실록에 이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독을 먹이든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죽음의 독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도달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풀어서 그 독을 해독시켰던 것처럼, 엘리사는 요즘 유행하는 해독 주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몸의 모든 그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또 계속 볼까요?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말은 살리사는 셋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셋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나 혹은 남편이 셋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역시 이 도시도 정확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상 숭배로부터 그렇게 그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이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지요.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가 자기 밑에 사환들에게 야, 이걸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43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이 지금 모인 무리가 100명 정도 되는데 보리떡 20개면 20명 정도는 먹을 수 있어도 100명은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느니라. 감히 우리의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과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죠. 이 모든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제자였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 선지자 생도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어서 도움을 청하자 그녀의 어떤 그 경제적인 위기를 엘리사가 해결을 해주지요. 또 엘리사를 귀하게 대접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 죽자 엘리사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시지요. 모두가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들에 있는 채소를 가져다가 국을 끓여서 모두가 배불리 먹으려고 기대하였던 중이었는데 독이 있는 채소여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인데 엘리사가 그것을 먹게 바꾸어 내지요. 보리떡 2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리떡을 처음 엘리사에게 가져온 사람은 그 바알 숭배가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지경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 된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곡식의 소출 중에 처음 것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에게 갖다 바치지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걸 통해서 도저히 그 숫자를 가지고는 100명이 먹을 수 없는 양이지만 모두가 풍족히 먹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이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지요. 그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역사의 어떤 축적된 내용들이 새로 태어난 세대가 더 낫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이후에 태어났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보다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일하시고 신실하시고 동일하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영적인 전성기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그때 아니었을까요? 혹은 여호수아와 그의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시절 아니었을까요? 혹은 다윗 왕의 그 치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윗 왕의 치세 속에 살았던 통일된 그러한 그 이스라엘 왕국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도 반역은 있었고 그때도 어려움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 사건과도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패역한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던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때,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모세같이 그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때인데 어떻게 그런 불만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그런 반역을 저지를 수 있을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반역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반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요,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시대, 아하시아의 시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은 아마도 이제 여호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 아닌데. 요람이죠, 요람. 요람이었던 그 시절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영적으로 위기였던 그런 시기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시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이 등등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암흑의 그 시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것 같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봐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봐라. 이게 바로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아람이 있죠. 그러니까 아람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이스라엘의 세력은 위축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람의 세력은 위축되는 것입니다. 자, 아람에게 큰 국가적인 이익을 안겨주었던 군대 장관이라면 사실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주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놀랍지요. 아람은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모압은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암몬은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아수르는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상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온통 이제 하얗게 되는 그런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 소녀는 이 아람 사람들이 군대로 떼를 지어 가서 소녀 하나만 잡으러 갔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땅을 약탈하고 그 노량물 중에, 많은 노량물 중에 하나로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기의 그 부모를 다 잃고 자기는 정말 노예처럼 끌려온 그 상황이 바로 이 어린 소녀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시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요. 이 소녀의 개인의 어떤 인생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녀가, 그 아이가 부모님을 잃게 되고 자기가 어떤 그 처했던 살았던 땅에서, 고향에서 납치를 당하다시피 해서 자기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어떤 그것도 그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장군의 집에 노예로 지금, 여종으로 지금 살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병에 걸리게 되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귀띔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비극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굶는 것이 절대로 굶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독을 마시게 된 것이 독을 마시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치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큰 상실을 겪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요셉이 자기 형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요. 근데 거기서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수종을 들게 되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조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제 사로잡혀간 여종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가난하고 힘이 없고, 가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이 없고 연약했던 이 여종 하나를 통해서, 이 소녀 하나를 통해서 나아만이 아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와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땅에 좋은 선지자가 있다면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내가 그 선지자에게 줄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 은 엄청나게 많은, 금도 많이 가져왔고, 정말 이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도 내가 10벌이나 가져왔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반갑습니다, 웰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겉으로는 반갑다고 이야기했겠습니다만 뒤에 가서 벌벌 떱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나아만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그 아람에도 유명한 의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못 고친 그 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내란 말이냐? 이거는 분명히 너희가 내 병을 고쳐내라. 근데 이건 못 고칠 게 뻔하니까, 못 고친다는 게 너무 이렇게 100% 확실한 일이니까 그거를 빌미로 삼아 우리를 치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벌벌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왜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나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엘리사가 자기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있다? 선지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누군가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뜻은 이스라엘 중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신이요 모든 만군의 주이시요 모든 우주의 만물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아람, 그 아람의 모든 군의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나아만조차 결국에는 그래서 누구에게 굴복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요단강은 재미있는 강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경계 밖을 나누는 경계를 나타내는 강인데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이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네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굴복해라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의미에 살펴보면 언약의 전통적으로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아람의 백성이었던 나아만이 요단에서 몸을 씻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행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아만은 투덜거리죠. 야, 우리 아람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이런 똥물 같은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야 되냐. 그러나 이제 옆에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권면으로 몸을 씻게 되고 몸이 새하얗게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마치 우리 서목사님 딸인 혜윤이나 제 아들인 다함이 같이 피부가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나아만이 알게 되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바알보다 아세라보다 우리 아람에서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스라엘의 땅 그 흙을 가져가지요. 내가 이거 항상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하나만 봐달라.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내 주인께서 아람의 신인 림몬의 신당에 이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람의 왕이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왕이 나를 너무 신뢰함으로 그 왕이 또 노쇠했나 보죠. 내가 왕의 옆에서 그를 부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으로 섬겼던 신인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예배하는 행위에 내가 같이 그 아람의 왕을 돕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내가 이렇게 그 몸은 굽히기는 하겠지만 내가 완전히 거기서 림몬을 경배하진 않겠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 내가 알았으니까 또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을 거고요. 또 네가 그곳에 돌아가서 비록 그 림몬을 섬겨야 되는 그 상황, 아람 왕을 섬기고 아람의 군대를 그 지휘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돌아가겠지만 네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기억을 해라.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엘리사가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이렇게 첨부됩니다. 엘리사를 계속 옆에서 시중 들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이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사환이라고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여기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확 이렇게 나오지요.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선지자가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하며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그게 이제 그 5절에 보면 나오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인데 그 요즘 시가로 따지면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제 이제 시간이 남아서 계산을 좀 해봤더니 적어도 뭐 한 400억에서 500억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재산이죠.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무슨 뭐 1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좀 너무 이제 좀 너무 큰 금액 같기도 하고 이제 지금하고 옛날하고 이제 금 시세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무지막지한 금액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엘리사를 계속 졸졸졸 따라다녔던 엘리사의 사환이 이 안에 이제 물려오기 생기는 거죠. 야 저거 너무 아까운데, 그냥 보는 게 너무 아까운데, 지금 우리 선지자의 생도들이 지금 많은데 그거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들에서 나는 거 이상한 거 이렇게 끓여다가 이렇게 먹다가 막 다 독에 걸려서 다 죽을 뻔하고,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갖고 보리떡 20개 갖고 100명이 나눠 먹고, 물론 풍족하게 먹긴 했지만 그게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이들의 삶이 매우 궁핍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게하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좀 저거 그냥 보는 게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엘리사 옆에 서 있던 사람 아니냐? 평안하냐? 그러니까 22절에 게하시가 평안합니다. 샬롬. 그런데 제가 장군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나를 보내셨는데, 엘리사가 지금 저를 보내시면서, 우리 주인은 원래 이런 재물에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장군도 알고 계시잖아요. 장군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청년 2명, 제자 2명이 지금 왔는데 그들의 사정이 딱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좀 달라고 우리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게하시가 똑똑한 사람이죠. 그냥 가서 돈 좀 주세요 이러면 나아만도 의심했을 겁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인을 이렇게 높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먹을 게 없는 그 동네에서 청년 2명이 와서, 제자 2명이 왔는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그들에게 좀 주기 위해서 은 2개, 은 1달란트랑 옷 2벌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렇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이 큰데, 자기가 가져왔던 것 중에 아주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주지요. 더 주지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1달란트 네가 달라 그랬지만 2달란트는 받아라. 챙겨둬라. 주인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고, 그 옷이 굉장히 좋은 옷이었나 봐요. 이렇게 2명의 사환이 이렇게 지일 정도로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게하시는 24절에 보면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죠. 그런데 이제 25절에 그의 주인 엘리사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26절입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미 다 봤다.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다.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제 이렇게 2개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은이나 옷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감람원이나,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농장이죠.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살 때이냐? 게하시의 마음에는 이것들을 팔아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살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포도원도 사고, 올리브 밭도 좀 사고, 올리브 농장도 사고, 양도 사고, 소도 사고, 남종이나 여종도 사서 우리가 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떤 생활의 필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그 엘리사가 아주 심하게 꾸짖고
그러므로 27절입니다.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이 나만에게 임했던 문둥병, 나병이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문둥병이 아니라 일종의 피부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나병이라고 성경이 돼 있으니까 이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후손들에게도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제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인데 그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이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며 놀라워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선지자처럼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선지자처럼 너희에게 말한다. 그 옛날에 가장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이 악명이 높았던 그 시절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냐.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찾아가지 않았냐. 이스라엘 안에도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냐.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간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뜻이죠.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시대에 어디 나병 환자가 한두 명이었겠냐. 그런데 엘리사가 고쳐준 사람 누구냐?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이 얘기를 듣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걸 듣고 크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에 찹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던 것이죠. 게하시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게하시는 엘리사를 계속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겁니다. 언약의 백성 안에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선지자인 엘리사를 도우며 엘리사를 시종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문둥병을 얻게 되죠. 나병을 얻게 되죠. 반대로 전혀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의 나병이 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너 그거 큰 착각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 네가 역사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네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이게 바로 요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넓으심이죠. 그래서 오늘 역전이 되죠. 나아만은 병이 났고 엘리사를 열심히 쫓았던 게하시는 병이 들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것처럼,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하게 굴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역사가 진행이 됐더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신 것이 그것이었을 테고 솔로몬에게 기대하신 것이 그것이었을 겁니다. 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끊임없이 그 다윗과 솔로몬의 치하에 있었던 아람의 군대 혹은 모압의 군대, 암몬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적해서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통일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런 어떠한 그 지위를 허락하신 것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줬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만 복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을 했더라면 그들이 아람에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들이 모압에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멋지게 지은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이 땅은 요단강 건너온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까 이 땅에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 암논 족속도, 저 모압 족속도, 저 아람 사람들도, 저 애굽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야 라고 그들이 진작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는 고통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통치를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이 섬기던, 주를 따르지 않고 주를 전혀 모르던 이들이 섬기던 방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아람의 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 림몬, 그러나 결국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시돈이 섬기던 신, 이방인이 섬기던 신, 바알이든 아세라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를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염원과 소원에서 나온, 그 종교성에서 나온 우상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면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 따윈 필요 없다, 우리에게 떡을 줄 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귀함과 인간으로서 갖출 수 있는 어떤 그 고귀한 능력, 정체성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당장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우리를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금이 많아지게 하고 은이 많아지게 하고 나아만이 가져왔던 것처럼 멋진 의복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신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방신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생각이었고 우상에 대한 생각이었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생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매를 맞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는 요단강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요단강 안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요단강 안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엘리사를 열심히 쫓았던 게하시는 왜 그가 나병을 얻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겉으로는 엘리사를 섬겼지만 결국 그가 섬겼던 방식은, 결국 그가 음란하게 추구했던 그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은을 탐하고 의복을 탐하고 마치 이방인들이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종교, 믿는 종교의 우상들을 탐하듯이 그 방식이 게하시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우리가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는 사건 같아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서 전체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사건처럼 생각이 되는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솔로몬 왕에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며 온 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재판으로 알려진,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애가 죽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그러니까 죽은 애 엄마가 그 살은 애를 자기한테 가져와서 이 애가 원래 내 애다라고 이야기한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밝혀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하죠.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서 서로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아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울었단 말이 성경에 나오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차라리 저의 엄마한테 아이를 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판결을 하죠.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와 상관없이 그 아이의 생명을 원하는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라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생명이 없는 진짜 엄마가 아닌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엄마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죽은 아이의 엄마고, 죽은 아이의 엄마인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 아이의 엄마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설, 이 놀라운 감춰짐,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역사서를 이렇게 관통하며 흐르는 하나의 키워드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어,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이들이 있고,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남포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욕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지 모르는 것이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가 경원시하며 우리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본에서 일하실지 중국에서 일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그만큼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교훈의 하나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그 16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큰일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진짜 뱀을 집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그런 우리가 마술을 행할 수 있게 돼, 마법을 행할 수 있게 돼 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내 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11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인데, 이들은 정말 이 당시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의심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능력이 많고 믿음이 많았던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 그런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어떤 표적이 따르는 줄 아냐?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무슨 너희가 이상한 말을 막 이렇게 읊조리게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말은 서로 죽이는 말이고, 서로 모함하는 말이고, 서로 파멸로 가자는 말인데, 너희는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그 도구로 가득 찼던 그 국을 엘리사가 해독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도구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서로 죽이고 서로 암살하고 서로 배신하는, 그래서 마치 독사의 소굴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바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괜찮다. 너희가 굶게 되는 상황을 가도 괜찮다. 너희가 독사가 울글거리는 것 같은 현실 속을 걸어가도 괜찮다. 너희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에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될 터인데 괜찮다. 왜요? 이 모든 일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내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또 일하십니까?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TV 프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코 혼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증언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게하시처럼 세상의 방식, 은을 추구하고 금을 탐하고 의복을 탐하는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살았던 것처럼 독을 마셔도 괜찮다, 독사굴에 가도 괜찮다, 병든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모두가 거역하는 것 같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세우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수없이 많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 땅에 있었던 나아만에게까지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그를 치유하시고 복 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고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독을 마시는 것 같은 현실, 때로는 뱀의 소굴에 있는 것 같은, 독사가 우글거리는 소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게하시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